야고보서 1장 19절 27절 말씀 중심으로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도 반드시 시험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뿌로에바라는 의미와 땐타시온, 그러니까 유혹 혹은 연단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성숙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거나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성숙할 수도 있고 죄악 가운데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성숙하게 하시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이런 시련과 시련을 사용해서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에 떨어져서 사탄의 유혹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반드시 또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복잡한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결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면 가장 좋아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번 사물이나 혹은 이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찾아내는 정신적인 능력, 이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방법까지도 알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날 때는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이 결론 부분인데요. 1장의 중요한 단어가 이 시험, 시련이기 때문에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지혜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첫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9절 21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내는 겁니다. 분노.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실패,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시련들이잖아요. 시련들이 다가올 때 그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사람들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데도 많죠. 또 하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또 하나는 결정적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나의 이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요?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나 상황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시험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죠. 모든 이 잠들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막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자체도 불신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약속 말씀만 계속 뽑아내면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왜 나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시련이 다가올 때 필요한 지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다가올 때 나오는 말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말이 정말 은혜로운 말이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기가 훨씬 쉽죠.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는 말도 많이 하고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자꾸 불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말을 좀 자제하고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해요. 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게 바로 지혜입니다. 계속 말만 이렇게 원망 불평 쏟아내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말을 하면 사탄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집니다. 절대 이런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배와 혹은 말씀 묵상,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어떤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온전한 말씀 묵상과 기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인 거야. 뭐 기도도 내 중심이고 모든 게 다 예배도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그걸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시련을 나에게 보내셨는지,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분노와 원망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입 밖으로 내놓지 않게 되죠. 자기가 말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게 되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죠. 분노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 성내면 안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는 건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우상숭배와 분냄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은 죄악입니다. 그러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내가 한두 개 우상숭배, 그렇지, 이 정도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할지도 몰라. 분내는 건 뭐 일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행하면 못 들어간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원망 불평만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라만 빼놓고 나중엔 다 죽었습니다. 거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원망 불평 조심해야 됩니다. 성내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예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이하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의 특성이 쭉 나오죠.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명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 중에 하나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빨리 지워야 돼요. 그래서 시련을 지날 때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분노, 무슨 낙심 등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꿔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부딪히지도 않고요. 듣기가 싫어요. 이제 말씀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 보세요. 전제되는 게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버려라. 이것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빨리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 회개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시련이 다가올 때 원망, 불평, 성내는 거, 이게 다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빨리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런 걸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 온유한가? 아니면 불평, 원망 혹은 분노로 가득한가? 그런 상태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심어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심겨졌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는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씨앗. 근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고, 씨앗을 받는 마음이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아닙니까? 근데 1, 2, 3번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옥토가 돼야 돼요. 좋은 땅.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이 온유함으로 심겨진 말씀,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자꾸 마음이, 시련이 당할 때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노나 원망, 불평, 이것부터 빨리 벗어버려요. 이게 죄라고 인정하고 벗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고 지혜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련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만날 때 이렇게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된 길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죠.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고 성장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알아야 되죠. 주님의 요구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행하라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행하라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명령을 들었는데 결국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비극으로 점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방인들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죠. 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순종했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모든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 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간단해요. 시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것을 거기서 바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길이 옳은 길인 걸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죠. 이런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련이 다가와도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리는 사람, 자꾸 뭐 상황 탓하고 뭐 사람이 어떻고 나는 운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때까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는 게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전혀 흔들림 없이 있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누구나 다 죽죠. 죽음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는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해요. 야고보서 1장 23절 이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거울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했네요. 적절한 비유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세수할 때, 저녁에 세수할 때 정도 보십니까? 근데 거울을 보고 지나가면 내 얼굴이 어떤지 잘 몰라요. 생각이 잘 안 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맨날 다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야. 거의 하루 종일 다른 사람 보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만 계속 바라보지 자기의 모습을 맨날 거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약간 좀 비정상적인 사람일 수도 있죠. 사람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나 혹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잘 안 납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이 좀 낙심이 되고 막 시험이 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마음이 복잡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매일 항상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깔려 있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어플은 깔고 있어야죠. 딱 펴서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란 말이죠.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옛날에는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할 때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고, 이 또 내용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옛날에 이걸 다 돌에 기록했잖아. 돌에. 그 돌까지 가서 봐야 되는데 보기가 쉽지 않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줘도 안 보는데, 이렇게 줘도 안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핸드폰 안에다 다 넣어놓으셨어요. 이제 또.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안 봐? 그런데도 안 봐. 야,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가까이 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다 달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이마에다 붙이고 메고 다니고 손목에다 메고 이러고 다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가까이 하고 자꾸 반복해서 듣고 항상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시편 1편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뇨?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런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 시련과 어려움에 나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된 언어 생활과 참된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26절, 27절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몰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시련들의 원인이 이 말에 있어요. 말. 잘못된 말을 들음으로써 시험에 들고 또 우리가 말을 잘못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이 잘 절제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 거짓으로 모함하는 말,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듣게 될 때 자기 자신 혹은 상대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죠. 대부분 아마 이 말이 시험의 원인일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이 경건한 삶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혀를 재갈 먹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절제되어져야 해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이것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겐 경건이 없어요. 경건이란 단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죠.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맨 남 비방이나 하고 형제 욕하고 그 경건은 헛것이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진정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짓 모함을 합니까? 형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시험에 빠져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시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 조용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그러면 침묵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하지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이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 겸손한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의롭고 진실한 말. 절제해야죠. 다스릴 줄 알아야죠. 그 이외의 말들은요. 뭐 아무리 정당화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정당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외의 말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뭐 상황이 이렇고 이게 진실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선한 말, 악한 말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이 경건한 삶이 시련과 이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게 참된 경건이다. 고아와 과부는 누구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떨어뜨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이 돈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돈의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사람한테 구제하면 돼요. 이 재물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지.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에게 맡기셨겠지. 어려운 사람에게 함께 나눌 때 돈으로부터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100%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나눌 줄을 몰라. 나누고 줄 줄을 몰라. 뭐 거의 다 걸린다고 봐야 돼요. 참된 경건은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았고 뭐 믿음이 어때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눌 줄 몰라.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거의 걸려들어요.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지금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에요. 거기에 종노릇하며 사는 것뿐이죠.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탄의 유혹이 뭐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 조국, 자만, 쾌락 자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거예요. 바로. 말세에 일어난 현상. 지금 뭐 우리가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빨리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다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좀 이해하고 용납할 줄 몰라.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이런 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세속화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쉽게 우리는 이 시련과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이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적은 것 하나부터라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힘써야 돼요. 초점을 거기에 둬야 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절제하고 참된 경건한 삶을 지켜가라. 그래야 이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말씀대로 대처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겨야 나 자신을 지키고 나를 통해서 우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 자, 지켜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리는 간혹 주여 이런 시련과 시험이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절대로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안 돼요.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며 살지는 않았나? 내가 순종하지 못한 말씀은 어떤 것이지? 이런 것을 찾아 바로잡는 기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절제되는 언어 생활이 필요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경건, 참된 경건을 지켜갈 때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20